노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산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브람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 바로 앞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가 또 이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니므롯 존재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가 여호와 앞에 용사였다라고 하지만 원어를 좀 분석하다 보면 그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용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되게 하는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서 신할 평야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거역하는 선악과의 뿌리가 깊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가 살던 집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씨앗을 삼아 그를 통해 민족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민족을 만들고자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일 수 있는데요, 항상 헷갈려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난 것인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난 것인가,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오늘 말씀, 우리 읽었던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헷갈린다. 여기 하란까지 오는 것은 데라가 이끌었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란에서 떠났나 보다,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전장에서 데라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과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구나, 하란으로 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다른 것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끝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시간을 좀 지체하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람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2번 불러주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한번 오늘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떠나게 하셨다는, 두 번 만나 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찾지는 않을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을 구약 성경 공부반에서는 탈무드의 이야기도 이렇게 찾아서 보곤 합니다. 탈무드의 자료에 의하면 그 집안이 우상을 조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아빠 좀 가죠. 아빠 좀 가죠. 아버지 이제 가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고자 그렇게 힘들게 설득하다가 그곳에서 간신히 떠나게 되었다는 탈무드의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게 떠나는 과정 가운데 하란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길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여기 찾아놨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 혹시 가능하실까요? 안 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했던 그 집과 가문인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시작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도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그 사랑을 이유로, 그 은혜를 이유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또한 저를 만나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만나주신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믿고 만나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정도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나의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수준은 그 정도인데 기특하게 이 정도도 했네 라고 하실 뿐이지 열심히 하다가 조금 실수하신 것 가지고 영원히 너를 끝나리라 이렇게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에 처음 우리를 만나주실 때처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성경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PPT 지도가 될까요? 안 되나요? 다시 되나요? 예. 저 해변가에 있는 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요 밑에 쪽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저 밑에 쪽이 우르라고 써 있습니다. 큰 글씨로 엘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처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은 참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직선은 광야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변도로가 좋은데 저 때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변도로를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고, 물론 더 내려가면 애굽, 이집트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변을 따라 쭉 갔다가 쭉 오면 되는데 저 위에서 저 꼭대기에 하란이 있어요. 데라가 하란 땅에서 쭉 올라가서 잠시 꽤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는요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세계 최초의 문자가 이 지역에서 발달을 합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인 것이죠. 우르라는 곳은요, 유적을 발견해 보니까요, 우리는 시골에서 양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요, 그 우르라는 곳이 그 당시에 BC 3000년 전에 이미 빨대가 있고 뭐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고 신전이 있는 거대한 도시국가더라고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르의 상상도라고 합니다. 굉장한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공원이 있더라고요. 지도 역사 유적의 지도를 보니까 그 자체 지도판에 석판에다가 우르 지역에서라고 추측이 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 여기는 사원, 여기는 공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만큼. 그리고 저기서 저 꼭대기 조그맣게 건물 같은 거 좀 큰 뾰족한 게 보이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에요. 저게 이란 이라크 지역에 가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신전이 얼마나 큰지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구라트 사진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지구라트 신전 사진입니다. 저것이 우르 시대에 BC 3000년 전에 이미 저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마 바벨탑이 저런 신전이었을 것이라고 상상들을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시골에 그냥 평범하게 한적한 목축업을 하던 사람으로 양치기로 유유히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도시국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강남 사람 혹은 맨하탄, 뉴욕 그런 도시국가에서 최첨단 문화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상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꽤 부유했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집에 있는 가문의 병사만 해도 100명이 넘으니까요.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여기서 우상의 조각을 팔며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떠날 것인가. 저곳에서 살면 우리들 이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강남의 빌딩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뉴욕의 빌딩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귀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멋진 도시국가를 떠나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데 연고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게 된 이후에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식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거기다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창대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가도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으면 도착하자마자 땅을 한 수만 평 주시면 좋을 텐데 도착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작 아브라함 평생에 얻은 땅은요,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막벨라 굴 하나만 얻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고 약속의 말씀만 바라본 채 그는 그렇게 인생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오늘날 인구의 30억이 넘습니다. 물론 기독교인과 유대교 사람들과 이슬람교 사람을 다 합친 인구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너를 축복할 건데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는 복이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영광, 모든 열방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이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억이 넘고 세상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가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한 걸음에서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삶이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선택,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주식 정보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괜찮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으면 더 많은 빌딩을 짓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갈 것,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을 그 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 인생길을 떠나갑니다. 그 작은 인생의 발걸음 하나를 떠난 것이, 말씀을 따라 떠나간 것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각 인형이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돌 인형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대단하게 행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아들을 드린 것이죠. 이삭을 바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을, 섬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드린 것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전에는 무엇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나 봤더니요, 떠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했나 봤더니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살겠다. 훌륭한 일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너무나 훌륭한 헌신 외에 모세처럼 온 민족의 지도자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외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해내며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전달하고 또한 10가지 재앙의 통로로 쓰임받고 유월절을 제정하는데 통로로 쓰임받은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850대 1의 싸움을 싸운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갔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일을 잘하고 싶거든요. 어저께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동두천 지방 그 성격 유형 테스트를 했는데요. 제 성격 유형이요, 성공주의자래요.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막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막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봤더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살았네. 가끔 아내도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속이고 그러고 살았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특히 여기시는 게 더 위대한 일이더라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기특하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네가 내 말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예배하며 나만 경배하느냐? 네가 의롭다, 네가 기특하다. 아유, 기특한 녀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말씀에 떠나서 예배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나 우리의 삶의 자리나 우리의 습관의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좋지 못한 마음의 자리나 삶의 자리나 습관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의 자리나 삶의 방향이나 혹은 습관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는 길은 그 당시에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 때에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 영광스러운 길이며 그 어느 것보다 하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함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